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 과정 중에 하나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네, 이제 오늘 성화 중에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주 동안 갈 텐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오늘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두 가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표정 좀 좋게 합시다. 네, 표정 좀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는 거니까. 오늘은 이제 그 성화의 단계 중에 첫 번째 것이 중생의 씻음,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이 중생이란 단어, 중생, 이제 불교에서 좀 많이 쓰는 단어고, 우리 한국 개혁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 세 군데 나와요. 딱 세 군데. 중생이란 단어가. 지난번에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이 중생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오늘 다 같이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텐데, 오늘 디도서 3장 5절에 여러분이 아까 읽어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사람들이 교리로 만든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야, 긍휼하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중생의 씻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으로. 긍휼은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는 게 뭐다? 중생의 씻음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는데, 그건 이제 또 단계가 한 세 단계가 밑에 나와 있죠. 그건 저 나중에 말하겠어요. 자, 중생이란 단어는 지난번에 거듭남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처럼 필링게네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원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남하고는 다르다고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의 혼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는 이전의 상태보다, 예전에 지금 내 상태보다 계속 더 깨끗해지고 좋은 상태로 회복과 재생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필링게네시아란 말은, 리제너레이션은, 이는 그리스도 밖에서 사람으로 존재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그 회개하면서 내가 사람으로서 악하고 더럽고 죄악된 그런 것들을 점점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회개와,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인간, 사람으로서 좀씩 거룩해지겠죠? 점점 거룩해짐과 성결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게 뭐다? 바로 필링게네시아, 중생의 씻음이에요. 이건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떤 목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씻어내는 거예요. 계속 씻겨가는 거예요. 씻겨감으로 인해서 뭐예요? 자꾸 원래 목적했던 어떤 것으로 자꾸 뭐예요? 변화돼 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목적이 뭐냐면 아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짓기 전에 아담으로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어디로 가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사람, 죄악된 사람이 아담이 되고, 아담이 뭘로? 예수님처럼 되는 단계로 가게 하는 게 뭐다? 바로 필링게네시아, 중생의 씻음이에요. 알겠죠? 계속 씻겨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죠? 몰라요? 예수님 어디로 갔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갔냐? 너 다 알잖아, 여러분. 예수님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로 갔잖아요. 십자가로. 예수님은 절대로 승천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승천하시는 거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승천할 권리가 없어요.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간다? 필링게네시아 목적은 뭐다? 우리를 다 계속 닦아내서 뭐다?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소멸하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아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필링게네샤가 일을 해요. 중생의 씻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인간적으로 내가 안 살 거야. 사람으로 안 살 거야. 난 사람으로서 죽고 나는 이제 버릴 거야. 그때까지 뭐다? 사람에게 하는 필링게네샤, 중생의 씻음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시키는 거예요. 자백하고 토설하고 나의 완악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때까지 계속 중생의 씻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밑에는 안 읽어도 되겠어요. 자, 그러나 이제 반대예요. 지금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중생의 씻음을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이제는 반대로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거듭난 아들들을 또 뭐예요? 중생의 씻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변화돼야 한다고 그랬죠. 계속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아까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변화되고 성장되는 그런 씻음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듭난 아들들에게도 동일한 성령 안에서 씻음이 있습니다. 고전 6장 11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오늘 말씀도 여전히 여러분 그냥 배운 데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성화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중생의 씻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계속 있어야 한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바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자, 고전 6장 11절에 보니까 아까는 구원을 이루고 가는 과정 중에 중생의 씻음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새롭게 하시면 2번 타자로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또 성령 하나님의 씻음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은 자기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내 이름을 능멸한다면 참을 수가 없잖아요. 야, 그 정말 나쁜 놈이야 그러면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민중 그러면 나쁜 놈이야 그러면 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 산다는 것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할 때 뭐예요?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씻겨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자기 안에 품어가지고 우리를 닦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사람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인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인도하는 것 중에 뭐가 있다? 씻어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를 씻어줘야 됩니다. 닦아줘야 됩니다. 바로 중생이 있어요. 오늘도 중생해야 돼요. 오늘도 중생의 씻음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새남교회 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예배할 때는 제로백을 해야 된다. 완전 제로. 여러분들이 제로를 만들어야 돼요. 어제까지 있던 내 믿음도 다 버려야 돼요. 모든 나의 인식과 나의 주관과 나의 어떤 판단력, 나의 모든 것을 싸그리 다 버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채워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걸 채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계속 중생의 씻음이 여러분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씻겨주고, 그래서 예배에 헐레벌떡 오지 말고 좀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것들을 싹 비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이 씻어주고 씻겨지는 시간을 갖고 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채우시는 생명과 양식과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한단 말이에요. 디도서는
그리스도 밖에서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 존재할 때, 아까 디도서 봤죠? 3장 5절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존재할 때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중생의 씻음이라면, 고린도전서는 6장 11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거듭난 지체들에게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아들들의 혼적인 부분을 씻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더 온전한 아들이 되도록 씻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해드리면, 아까 필링게네시아 중생의 씻음 두 가지죠. 사람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죄사함도 받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너를 향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전부터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알려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몸된 교회 와서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다 됐단 말이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성령님이 필링게네시아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실을 씻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필링게네시아.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아담, 죄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환원시켜서 아담이 예수님께로 가게 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어 죽고 버려지게 하는 거다. 아멘. 그래서 진짜 자기 진짜 아담의 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의 양식으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필링게네시아 중생의 씻음보다 성령의 씻음이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어. 이제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계속 쉽게 해서 더 좋은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향해 간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그리스도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되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그리스도의 격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처럼 계속 변화되는 게 뭐다? 바로 성령의 씻음이에요. 중생의 씻음과 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씻음. 고전 6장 11절. 자, 두 가지가 완전 이제 비유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아직 목사님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사람으로서 나는 아직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필링게네시아 사람으로서 중생의 씻음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선한 양심의 아담이 되고요. 그리고 아담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여러분들의 옛사람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버리고 이 시간에 말씀에서 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의 죄를 성량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영으로 이 시간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 말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게 거듭난 다음에 뭐 할까요? 거듭난 다음에 뭐 할까요? 필링게네시아 성령의 씻음으로 계속 거룩해져야 돼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해요. 오늘날 개신교 교리는 이 거듭남이요, 이 성화라는 개념이 감리교회의 상징이에요. 사실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성화의 개념을 아주 강력하게 해서 개인적 성화와 사회적 성화 두 가지 개념으로 영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좀 퀄리티가 있고요. 이 감리교회 이 성화 이론이 교리가. 근데 제가 그거는 20대 때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신학대학 가서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도 왜 내가 고민했겠어요? 이 성화론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거기서 우리 감리교에서 나온 게 성결교단이에요. 성결교단이 이 성결, 성화 이것을 더 좀 특화시켜 나온 교단이 성결교단이에요. 지금 우리가 서울교회는 서울 성결교단 총회 본부, 교단 본부에 지금 우리가 룸을 하나 빌려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그 자기들의 로고가 있어요. 성결이 딱 있어요. 칭의와 뭐 이렇게 5가지인가 딱 있어요. 성결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성화예요, 성화. 그런데 제가 이걸 모르느냐?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 장로교들도 성화 개념을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보니까 대부분이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 와서는 다들 믿는 사람 같고 좀 착한 것 같은데 이게 말이야 교회만 흩어지고 벌써 나가 세상살이 해보면 이게 보통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게 뭐지? 분명히 교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그 순간 구원받고 한 번 구원의 영원한 장로기는 구원이라고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 그렇게 확증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 내면의 생각과 마음은 평안하지 않다는 거죠. 진정한 그 생명과 사랑과 그런 성결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욕심부리고 있고 쟁도 싸우고 있고 여전히 온전하지 않을 걸 솔직히 다 발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교리를 더 강화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너를 구원한 거야. 너같이 못된 놈이니까, 너같이 악한 자니까,
그럼 그것이 또 그럴듯해요. 역설적인 말들이죠. 정말 따지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보혈의 피를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 놓고 또 분리하면 완전히 구원받았다 말하고 또 우리는 또 아직도 죄인이라고 막 헷갈리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구원받아 뛰쳐나간 거예요. 뭔 교리가 그러냐. 한번 구원받아서 구원받고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거지 하고 미국에서는 선교사들을 이런 교리를 믿는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쳐놓은 게 권신찬, 박옥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구원파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다 있어요. 그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올라 계신 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구원받았다. 근데 삶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죄인임을 고백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도입했냐? 이 성화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달라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교리가 돼 있고, 그리고 성화를 그러면 왜 살아야 되냐? 구원받은다고 성화 안 해도 구원받은 거잖아. 에? 지금 계신 교회는 성화해야 구원받는 교리가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성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화를 하면 얘가 미치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은 이미 다 받았는데 왜 미치게 왜 그러냐. 그래서 도입된 게 뭐냐면 상급 교리가 들은 거야. 상급. 성화는 이렇게 살면, 성화의 삶을 살면 뭐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성화를 강화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천국 가서도 뭐 상급 있구나. 더 큰 집에 살아야 되겠고, 더 뭐 영화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고, 뭐 이렇게 이제 개선. 그래서 일부 잘못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자들이 천국에 가니까 더 큰 집 있고 작은 집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사탄이 보여준 그런 환상들을 보고 와서 그게 진짜 천국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말하는 필링게네시아, 중생의 치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끝내 우리는 구원을 뭐예요? 받은 게 아니라 이루고 가고 있죠.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거듭났다 구원된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성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리교 목사고, 벌써 감리교 목회 30년 이상을 목회한 중견 내가 목사고, 이 성화론을 다 알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연회 이제 한마디로 목사 안수를 받을 사람들을 내가 교육을 시켰어요. 2년간. 근데 마침 그게 웨슬리 신학을 내가 가르치게 됐어요. 웨슬리 신학을 가르쳤는데 그 책을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그걸 시험 보는 그 목사 후보들이 이제 그걸 공부하고 내가 가르치고,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가 내고 하는데 그 책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번역 자체도 엉망으로 해놓고 말도 안 되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에 와서 얘기하지만 그거 싹 생략하고 제가 진짜 가르쳐야 할 이 성화론을 가르쳐 버렸어요. 그 친구들은 뭣도 모르고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로 시험 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쓴 사람 다 합격해서 목사 안수 다 받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거기 있는 몇 친구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하고 통화를 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나 했다. 그게 당신이 싫으면은 넌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 그럼 내가 점수 주겠다. 근데 아니에요. 제가 가르치는 대로 다 썼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예전에 했던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거듭남은 없다. 지금 성경에 거듭남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도 새남이잖아요. 새로 났다는 거죠. 사실 새남이란 말과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사실 옳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의미를 잘 알려드릴게요.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이 거듭남과 아까 중생이랑 다른 거에 씻음은, 중생은 이미 사람이 더 온전한 아담 사람이 되는 것을 씻어주고, 아들된 거듭난 아들들을 더 온전한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한 아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거듭남 뭐예요? 사람의 혼이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두 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지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거는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분들은 누구만이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낳아야 된다. 이게 물과 성령에 의해서 뭐야? 출산. 여기 낳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임신해서 애를 낳듯 그런 단어예요. 출산되고 낳아야 된다 이거예요. 누가 낳는다? 성령이 우리를 낳아줘야 돼요. 성령이. 그래야만 우리가 어디에 간다?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낳아주는 그런 거듭남의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부인의 십자가를 아무리 붙들어도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살아도 안 돼요. 거듭나야 나야. 근데 여기에서 거듭이라고 말 안 했죠. 그냥 난다고 그랬죠. 이게 성경이 바르게 해석한 거예요, 이게. 자,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본문에 이 난다고 하는 표현, 낫다라고 하는 표현은 겟나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 뒤에 밑에 겟나데라고 돼 있는데 그 뒷단어가 좀 바뀌는 것은 우리나라 말처럼 똑같아요. 영어도 같고 뒷단어가 s가 붙거나 뭐 여러 가지 붙으면서 분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바뀌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사랑의, 사랑을, 사랑 이렇게 다 뒷단어가 바뀌듯이 바뀌는 건데 이 겟나오란 그 단어 자체는 뭐다? 출산하다, 낳다라는 뜻입니다. 출산하다, 낳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는 아주머니들은 애를 낳았죠. 그러면 겟나오 한 거예요, 겟나오. 근데 그 아이를 뱃속에 또 넣어서 또 낳지는 않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를 낳은 게 맞는 거지 여러분의 아이들을 내가 다시 거듭나겠다라는 말은 안 맞는 거죠. 자,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죠. 겟나오 하셨죠. 그런데 성경 뭐라 나와?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낳다가 길러보다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아이고 이놈 새끼 또 죄인 됐네. 그러니까 다시 또 뱃속에 넣었다가 또 우리를 또 낳아주게. 그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는 잘못된 거다. 그러나 단어를 다른 단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쓰자는 거죠. 그냥 우리는 의미는 알고 쓰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성령께서 낳으시는 것이 거듭남으로 번역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출산된 것은 한 번이다. 영원히 한 번이어야 한다. 두 번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또 죄인 아들이 되었다가 죄인 되니까 다시 넣었다 빼서 낳아주는 거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 살다가 타락한 자는 다시는 회개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아예 못 박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도 요한 1장 11절 알죠?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과 그 생명의 참 빛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근데 이것을 13절에 설명을 했어. 이건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야? 우리를 직접 출산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듭이라고 해석을 안 하고 낳다라고 제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여기도 겟나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겟나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겟나오 하고 우리를 출산해 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뭐다? 진짜 이게 창조라고 알려드렸죠? 이게 진정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일평생 영원히 한 번, 두 번 있을 수가 없어요.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중생은 뭐다?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 씻겨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또 씻겨지고 또 씻겨지고 또 씻겨지면서 계속 새로워지는 데보다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 중생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화의 단계 중에 이게 1번이다. 1번. 계속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지혜롭고 권세와 권능과 왕권과 충만함과 모든 사랑과 의와 지혜와 명철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 더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다시 낳다라고는 즉 거듭남이라고 해석된 것 중에 다시 낳다, 진짜 원전에도 다시 낳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지금 계신 게 이거 문제 삼지도 않아요. 제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도 여러분도 이건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분명히 그냥 아까처럼 낳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뭐 누가 낳고 그 낳다를 말하죠.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로 낳는 거예요. 근데 거듭남을
표현하기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본문의 거듭남은 그냥 겟나우가 아니라 앞에 헬라어로 아나란 말이 들어와요. 아나란 말은 한마디로 영어로 하면 리예요. 리. 예, 리. 뷰, 우리를 뷰가 이제 풍경이잖아, 보는 거. 뷰. 그건 리뷰. 그거는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본 것을 다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재생하고 리뷰한다는 거잖아요. 그 리처럼, 리자에 붙은 것처럼 아나란 말이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겟나우는 출산하는 거잖아요. 낳다. 근데 우리가 낳았는데 다시 한번 나왔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낳았다. 여기에 유일하게 한 군데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 단어가 나와요. 아나, 겟나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헷갈리잖아.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한 번만 낳아줘야 되는데 여기는 새로 또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앞에 읽으면 아는 거예요. 여기에 씨가 몇 가지 나와요? 아니 읽으면 씨가 몇 개냐고요? 이 씨가 아니라 두 개지, 두 개. 씨가 두 개 나오잖아요. 하나는 무슨 씨? 썩어지는 씨. 또 하나는 무슨 씨? 썩지 않는 씨. 딱 두 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뭐다? 썩어지는 씨로 태어났었다는 거지. 썩어나는 씨로 우리를 낳았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뭐 어떤 씨로 새로 낳았다? 썩지 않는 씨로 우리는 이제 출산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나란 말을 붙인 거지. 이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어떤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원래 개신교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구원이에요. 지금 개신교 교리는. 근데 왜 그래요? 사람을 아담으로 태어났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한번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야. 근데 그 예수의 피로 원죄를 싹 씻어줬어. 원죄를 다 완전히 해결해버렸어. 그랬더니 구원받은 거잖아요. 지금 개신교 교리가. 그래서 이신득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득의는 이것을 믿으면 뭐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고, 이신득구라고 해요. 이것을. 이신득구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한 것을 믿으면,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신득구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아담이 된 거잖아요. 죄 짓기 전에 아담이 된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까? 그게 구원입니까? 아담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담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선악과를 선택한 이상 그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가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여러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지금 개신교의 교리가 너무 허점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것을 2000년대부터 봤기 때문에 너무 계속 괴로웠던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씨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썩는 씨는 뭐예요? 썩는 씨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오씨, 로버트, 찰리, 베드로, 존, 폴, 다 이런 씨, 사람의 씨를 썩어지는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떤 씨를 가지고 있다? 사람의 씨는 전부 다 사람들은 사람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 베드로 서신을 받아보는 초대교회 모든 지체들은, 아들들은 우리는 썩지 않는 그 아들의 씨를 받아서 우리는 태어났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씨에서 태어났지만 두 번째 씨는 하나님의 아들의 씨,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씨. 여러분, 아들의 씨라고 막 목사님 왜 그러세요? 마태복음 13장 몇 절? 38절에 이 씨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들의 씨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이 말씀 속에 있는 씨는 뭐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들들의 씨란 말이야. 아들들이. 이 아들들의 씨가 내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뭐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담의 씨는 뭐야? 사람의 씨는 사람의 씨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씨로 태어났지만 이제 정말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아들의 씨를 받아서 우리가 뭐가 됐다? 이제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한다? 아나, 겟나우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원래는 겟나우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낳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사람 부모를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아들로 여러분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거듭나라고 말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원래는 거듭남이라는 것보다 그냥 아버지가 나를 창세전부터 약속한 대로 아들로 낳아줬다. 아멘. 낳아줬다고 부모입니까? 쉽게 그러잖아요. 낳기만 한다고 부모야? 잘 길러줘야지. 그것을 뭐라고 한다? 성화라고 한다. 성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성화의 단계를 겪으면서 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뭐다? 오늘 바로 씻음이다. 중생의 씻음. 계속 씻어가는 거예요. 계속. 자, 밑에 설명 안 해도 지금 했어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들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로 필링게네시아, 바로 중생의 씻음을 계속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우리 세렘처럼 거짓말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약속하세요. 이번 주에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겠다 약속해요. 네?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자, 따라서요.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한 번도 거짓말을 안 겠습니다. 자, 그렇게 믿어야 돼요? 성령님이 그럼 도와줄 거예요. 거짓말 하다가도 멈춰야 돼요? 솔직히 거짓말 해버리면 이미 나와버려서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고 취소를 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여러분 옛사람의 행위가 여러분 뭔가 있겠죠? 여러분에게 또 약속이에요. 아버지, 따라요. 아버지, 이번 주간에 한 번도 옛사람의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멘. 근데 이 두 번째 건 어려워요. 나도 어려워. 한 3번만 할까요? 어려운 거야. 거짓말 안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말을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옛사람의 행동, 이거는 쉽지가 않아. 에? 정말 이를 악물고 해야 돼요? 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신앙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자,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정말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몸이에요. 우리의 영의 몸이에요. 영. 이제 우리는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몸이 됐으니까 아직은 아기 작은 영이죠. 근데 이 작은 영의 몸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중생의 씻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중생을 받아야 되냐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라나야 돼요. 이거 우리 끊임없이 자라나야 되죠. 중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지식에까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 양식으로 먹는 이 모든 말씀과 내가 기억해야 할 지식의 말씀과 그 다음에 통치와 생명의 능력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식, 말씀의 지식도 함께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중생의 씻음을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말씀의 지식도 점점 자라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 것만큼, 이 말씀을 배우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감사도 하고 여러분 앞에 제가 당당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것보다는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 교회만의 특성이 아니라 이건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그 장성 분량만큼 우리의 영의 몸이 자라나 부활의 몸을 얻으려면, 그 부활의 몸을 얻는 구원을 받으려면 동시에 그 지식도 함께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옆에 사람 흉내내면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맹신이고 우상입니다. 정말 알고 동의하고 아멘하고 믿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저는 세세히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배워야 되고요. 그 배웠는데 이게 나는 안 믿겠어. 그러면 아멘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정말 그렇게 되기로 하면 아멘하세요. 그때 이 말씀, 그때 여러분 영 안에 들어가 믿어지고 먹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여러분 안에서 운동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아들로 거듭난 분들 이게 안 되면 미치는 거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미치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걸 아직 전혀 모르는 분들은 아직 거듭난 분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씻음을 받는 과정, 성화 과정 중에 우리 힘쓰는 게 뭐다? 바로 하나님의,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따라 내 몸만 형성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과 내 말씀의 지식도 함께 자라나기를 노력해야 된다. 고전 15장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그러니까 날마다 바울이 죽는다고 말하잖아. 이건 어떤 그분의 겸손이나 미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의 실제. 이거는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창피한 거예요, 바울도. 그렇지만 이건 해야 되는 거야.
날마다 죽는 부분은 뭐예요? 씻겨지고 날아가죠? 없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세차장 가면은, 세척기 보면 어때요? 막 세차 갖고 들어가면 겁나 전에 막 뺀뜩 벗겨질 것 같잖아요. 뭐 뭔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 몰라요? 막 세차기 막 확 물 세게 나가는 거.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옛사람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씻어낸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가 모든 어떤 육체에 뭐라고 할까, 그걸 중독된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말씀으로 완전히 다 씻어내야 한다고요. 그런 것들은 뭐다?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옛사람이니까. 옛사람 십자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인간적인 것들이 내게 나타나면 그런 것들이 있으니 난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부분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요. 아버지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서 사람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면 아버지가 난리난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그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게 하시고, 그게 더럽다, 악하다, 그게 안 좋은 거다 인지하게 하시고 여러분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는 중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2번 성령의, 여러분 중생의 씻음 아시겠죠? 계속돼야 됩니다. 오늘도 이번 주에도 계속되고. 두 번째, 성령의 새롭게 하심. 쉽게 말하면 이제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씻어줄 뿐만 아니라 씻었으면 단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점점 새롭게 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요. 3장, 디도서 3장 5절 7절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중생의 씻음이 끝나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옛사람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풍성히 날마다 거하며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인도하는 가운데 이제 7절 보세요. 인도하는 건데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줘요. 아멘.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를 계속 은혜를 입게 합니다. 은혜는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무엇부터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될 혼으로 한마디로 피조되고 창조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부터 시작하여 결국 우리가 마지막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죠. 그 모든 전 과정이 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더해주는 걸 뭐 한다? 바로 이제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를 힘입어 뭐가 된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죠. 성령이 계속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막 세워줘요. 하나님이 의가 되게 해요. 우리 의롭다 해요. 자꾸 의가 되게 해요. 거룩하게 합니다. 의롭게 합니다. 우리 의롭게. 계속 의로워져야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생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죽은 다음에 천국, 그게 아닙니다. 영생의 소망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영생의 소망은 뭐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몸을 받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 있어야 여러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계속 공급받아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의 부활이 뭐다?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다? 마지막 단계 뭐다? 상속자가 되게 하죠. 상속자가 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거. 이 단계까지 꾸준히 하는 게 뭐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며. 그래서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단어가 사도행전 3장에 한 번 더 나와요. 2장에서 바울이 전도했죠.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야 라고 하니까 어찌할까 물으니까 제일 먼저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하라. 그리고 주의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뭐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줘서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계속해서 씻어주며 케어해주며 우리를 단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3장에서 또 그래요. 이제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을 일으켰죠. 그것 때문에 5,000명이 돌아왔잖아요. 그 5,000명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을 일으키는 거 너무 놀라워서 몰려들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네가 했구나, 너 대단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우리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을 고친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것을 개정에서는 유쾌하게, 이번에 개혁 성경 유쾌하게, 이번에 개정에서는 새롭게 하는 날이 옵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새롭게 하는 날이 옵니다. 그 새롭게 함이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아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씻어주면서 새롭게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화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중생과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래서 우리는 계속 씻겨짐과 그 다음에 점점 갖춰가는 거죠. 단장을 해가는, 이런 것들이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점 이게 더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습니다. 중생의 시선밖에 없어요. 아들들을 더 온전한 아들들이 되도록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을 받고 죄사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과 그리스도 몸 안에서 자라남의 은혜를 입어 그 다음에 의롭게 되지, 완전히 우리가 아들로서 의롭게 되고 영생의 소망이 되는 부활의 몸을 상속받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나? 새롭게 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또 새로워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이런 소망 갖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 몸은 날마다 늙어가잖아요. 저도 오늘 보니까 눈 밑에 이렇게 주름이 이제 하나 있는데 2개가 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니까 감사해요. 에베소 4장 14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이거예요. 성령이 새롭게 하시면 이거예요. 이거. 성령이 새롭게 하시면 뭘까? 이거. 우리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뭐만 믿게 해? 뭐만 알게 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알아가는 것에만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한다? 우리가 온전해져 간다. 온전한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에만 집중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되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만큼 자라나는 거다.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온전함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지. 제가 아들의 격 시리즈를 42가지인가를 했잖아요. 그게 다 이 성화예요. 성화. 아들의 격 시리즈가 이 성화예요. 그래서 이 성화는 앞으로 또 아들의 격 시리즈 설교를 또 하면 여러분들이 더 아마 새롭게 드릴 거예요. 1년 동안 해드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몇 주, 한 2, 3주 더 할 건데 성화에 대해서 한 2주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만큼 자라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령님이 계속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믿음과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으로만 우리를 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성경 해석자 번역자들은 이 아들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보면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 성경을 우리가 이제 성령의 새롭게 중생의 시선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통치를 받고 살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제 1순위가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존중해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의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양육하게 자라나게 하는 말씀, 나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주는 말씀, 내게 영원한 천국을 주는 말씀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다. 이 기록된 말씀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걸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뭐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우리들을 온전히 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의 시간들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이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 중에 1순위는 말씀이다.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 성경 말씀 다음에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어떤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냥 기도는 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들이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본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본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들어. 응답해, 안 해요? 응답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만 응답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니까? 근데 그 내용이 뭐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들이니까 아버지 앞에 아들들에게 필요한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마구 우리가 창조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건 기도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것은 뭐냐? 이게 기도란 것은 신비로운 것이거든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지키고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기도한 적 있어요?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잖아요. 태양이 지금도 좀 떠 있잖아요, 저렇게. 쟤들이 위치가 좀 달라지면 난리 납니다. 지금도 태양이 지금 불타고 있거든요. 어떤 에너지가 계속 타고 있어요. 근데 제가 2도만 올라가면 난리 나요. 지금 지구에 모든 기후 변화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세기 동안에 1.5도가 올라갔다고 해요. 이 지표 온도가.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다른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 앞바다에 홍어가 많이 잡힌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어디서 잡혔냐면 거제인가요? 홍어가 어디서 많이 잡혔죠? 흑산도. 저 여수 밑에잖아요. 근데 지금 군산 앞바다에서 제일 많이 잡힌대요. 처음 들어봐요? 그게 뭐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 1.5도가 올라가니까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태가 사라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온도가 지표 온도가 올라가니까 수온이 올라가니까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미안해요. 홍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식상한가 봐. 말씀만 얘기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필요한 게 뭐니? 말만 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럼 고기 먹고 싶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거기에 우리 사람들의 그 나쁜 악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불만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나 고기 먹고 싶다고. 엄마 나 오늘 고기 좀 먹고 싶네. 그러면 해주잖아. 근데 고기 먹고 싶다고. 가끔 우리 부부는 장난으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질러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나도 한번 소리를 질러버리라 똑같이 해봤어요. 나 소리 지르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이만해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아니 먹고 싶으면 안 돼. 얘들이 막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하고 뭐 하나님이 뭐 우리를 버렸다는 등 별걸 다 하면서 고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마음이 상하지.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다니까. 마음 상하지만 사람들이 필요한 건 아버지가 주십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먹고 사는 거 돈 걱정하지 마. 그건 기본으로 하나님 다 주게. 아니 불신자나 신자나 다 주게 돼 있다니까요. 그는 아멘. 기본만 해. 기본만 해도 다 줘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지 말라고. 하나님 이름 팔아먹지 말라고. 예수 이름 팔아먹지 말라고 해요. 주는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시편 115편 104절인가 뭐 5절에 우리들의 구한 것은 주나 그들의 영혼들을
파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필요한 걸 달라고 하니까 주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40년 동안 다 죽어버리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잠언 전도서에 다 나오잖아요. 전도서에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복은 형통과 복, 다 보편적 복은 다 줘요. 그런데 그 복이 많지가 않아. 형통과 공고를 겸해줘요. 공고가 90% 이상이에요. 형통은 가끔이라 가끔. 그러면서 우리는 힘들게 사는 게 인생이에요. 왜? 영생으로 가게 하려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 지금도 우리가 그 기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죠? 무슨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봐요. 또 묵상으로 기도하려고. 묵상 기도는 없어요. 성경에 뭐 묵상으로 기도하는 말이 있나? 제발 좀 우리 교회 좀 묵상 기도 없으면 좋겠어요. 이게 옛사람들, 옛사람들. 기도는 여러분들이 듣고 먹은 말씀을 여러분 입으로 표현해서 아버지께 예의 있게 도리를 지키며 아버지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중생의 씻음을 내게서 매일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기가 막히게 나에게 날마다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점점 저는 아들의 모습으로 점점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길게 할 게 없어요. 이 기도를 뭐 3번, 4번, 10번, 100번 반복해도 괜찮아. 오늘 내가 할 기도, 우리가 하기엔 이 기도란 말이죠. 오늘 내가 들은 말씀, 믿어진 말씀을 내게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해야 하나님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이 말씀이 창조하듯이 나의 모든 삶을 아들의 삶으로 이렇게 성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내게 들려졌다고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귀로 들었다고, 내가 믿어졌다고 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도 계속 그 말을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힘들다고 말할 시간에, 어렵다고 말할 시간에, 요즘에 잘 안 된다고 말할 시간에 내가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말하란 말이에요. 들은 말씀이 없습니다 하고 와서 들으란 말이에요. 들으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들으란 말이에요. 자꾸 들어야 돼. 자꾸. 그게 바로 성화되는 삶의 가장 이론칙이에요. 이론칙. 그 다음에 야고보 3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아멘.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면 뭐다? 말의 실수를 줄여라.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아버지, 제가 말의 실수를 줄이게 해주옵소서. 말의 실수가 없어지게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2024년도 이 생리 시작 때부터 우리 교인들은 계속 뭐냐면 절대로 30분 이상 우리 교인들끼리 대화하지 말아라. 전화통화도 30분, 전화 1시간 통화하고 자세한 것 만나서 얘기하고. 그건 전부 다 옛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 남을 축복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말 한번 해봐요. 5분은 못할까? 5분. 아니 죄송해요. 여러분 무시한 것 같아요. 한 10분은 하겠죠 여러분. 근데 만나서 1시간을 얘기한다니까. 상대방을 소리 지체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생명을 믿음의 말 이런 말을 서로 10분 이상 못한다니까. 근데 1시간 반을 얘기하고 있어. 그럼 무슨 얘기하냔 말이에요. 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길게 얘기하지 말아라. 짧게 예, 여러분 저거 대화한 분들은 어때요? 제가 말을 길게 안 해요. 저도 늘 위험하니까. 나도 늘 위험해. 내가 하는 말이 늘 위험해. 그러니까 나 길게 말을 안 한다고요. 말주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죠? 고전 1장 2절에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네.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몸 안, 그리스도 안이라고 해서 그리스도 몸 안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가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독특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바로 우리 머리 되신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상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 삼시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치리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주권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기준이 뭐다? 거룩의 기준이 그냥 옆 사람, 옆 지체와 생각했을 때 거룩이 아니에요. 옆에 집사보다 내가 좀 더 거룩해. 그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성정으로 우리 거룩해지게 하죠.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해지고 해서 우리를 뭐요?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다?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따라 주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거룩해지게 주옵소서.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살전 5장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그래서 오늘 바로 필링게네시아 중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두 가지 오늘 성화 교리를 배웠는데요. 이 두 개가 여러분들에게 잘 되어서 우리가 더 온전해져야 됩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재림할 때 혹시 우리 때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 재림할 때 우리의 영이 온전해야 되고 혼이 온전해야 되고 우리 몸, 육신의 몸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그런 온전함을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직접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성령이 직접 우리를 씻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아버지, 주 성령 하나님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말과 행동과 제 모든 믿음 생활이 정말 오늘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도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아들이 되도록 늘 저를 버리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